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1절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정설 명절을 지나고 또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법인데 이런 또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 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러한 명절이 되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증후군의 의미가 뭘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증후군은 어떤 병이 아니에요. 어떤 병이 아니고 명절 때만 되면 겪게 되는 심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로감 때문에 생기게 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얼마나 좋아요. 참 좋긴 하지만
명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몸이 지치고 또 멀리 또 이동해야 되고 도착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또 함께 있다 보면 가족 간의 갈등도 또 생기게 되고 식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잠도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잠도 부족하기 마련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쉽게 그렇게 지치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여자만 그런 명절 증후를 겪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똑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서 명절 증후군을 이길 수 있는 상품들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달래주는 안마의자도 잘 팔리고요. 또 릴렉스 음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마시면 풀린대요. 그런 음료가 아주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을 지나면서 아주 이렇게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는 늘 원하지 않는 그런 불청객처럼 나를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받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설을 지나고 함께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인사하면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올 한 해 은혜와 믿음이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먼저 모세의 출생과 또 배경과 그리고 그 가정과 또 그가 자라온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깊은 섭리와 그 예정 가운데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받고 히브리인의 그런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당시 천하를 다스리고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화려하게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하고자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다시 40년, 만 40년을 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듯이 모세도 광야에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러한 시간들을 모세는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이란 세월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지내놓고 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모세의 광야의 40년은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참으로 따분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라는 거짓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갖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에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행위라. 존경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 앞에 내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행위로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옷을 입고 또 발에 뭘 신어요? 신발을 신잖아요.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잃지 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모세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내 신발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너는 나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잃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믿음, 깊은 믿음. 그런데 큰 믿음, 깊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정말 산을 옮길 만한 태산 같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믿음도 큰 믿음이고 깊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큰 믿음,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테는 기독교의 정신이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믿음, 깊은 믿음이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찬양 때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를 더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깊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명령,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짐이었어요. 자신이 감당하기는 심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해도 60만, 70만 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전체를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인원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혼자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나 혼자 힘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에서 간곡하게 자신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12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딱 이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며 그 일을 내가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만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질 않았지만 12절 이하에 13절부터 쭉 이 4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만 뿌리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뿌리친 게 아니라 모두 3번에 걸쳐서 거절을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야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은 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모세가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꼬꾸러지고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굴복을 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세 종류, 세 부류. 먼저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사람은 풍랑이 거센 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은 흔들리는, 넘어지는, 빠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요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그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직분의 영광, 직분의 영광.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직분이 그저 그런 시시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 맡겨주신 정말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분에 주어지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보장받는 미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후에 받게 되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힘이 놀랍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잠시 겪게 되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옆에 분들 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서 다시 한번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요즘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조금씩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큰 믿음,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소명자로 부르시고 또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 그 소명과 직분을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또 복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